고통의 통곡과 절규가 들립니다. 지난 주간만 해도 모로코에서 6.8의 강진으로 많은 도시들의 건물이 무너지면서 3,000명 이상의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잔해에 갇혀 있다고 합니다. 삶의 희망을 잃은 사람들이 많고 집을 잃은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거기에 인근 리비아에는 태풍으로 많은 비가 와서 댐이 무너져 도시 하나의 전체가 거의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13,000명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이는 모두 자연재해입니다. 저는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해도, 달나라에 간다고 해도, 화성의 식민지를 건설한다고 해도 사람이요, 태풍을, 기근을, 지진을 막지 못합니다. 우리는, 현대인들은 과학기술이 모든 걸 다 해줄 거라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 세계에 일고 있는 빙하가 녹고 기후변화와 캐나다에 산불이 나서 한반도에 두 배인가 세 배인가가 다 타도 끌 수가 없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자연이 커서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미약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미약하지 않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저는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삶이 살만한데 뭐, 걱정이 없는데 뭐, 기도 제목이 없는데 나에게 무슨 일이 있겠어? 이렇게 착각하면서 안일하게, 편안하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몇 주 전부터 주신 마음은 저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요즘 제가 점점점 저도 잘 몰랐던 기도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고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점점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그리고 정말 기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장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생애는 월, 화, 수, 목, 금 5일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잘 아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12절 말씀 보시면, 11장 14절의 말씀에 보시면 주님께서 베다니에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시장하셔서 멀리서 무화과나무가 있는 걸 봤습니다. 아직 때가 되진 않았지만 잎사귀가 무성하니 혹시 저기에 열매가 있을까? 요즘 시장 가면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팔더라고요. 먹어보신 분 아시지만 맛있습니다. 답니다. 주님이 시장하셔서 그래서 있을까 가서 보셨더니 11장 14절 한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그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왜요? 열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잎사귀만 무성하고 정작 있어야 할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열매를 영원히 따먹지 못할 거다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사람들이 종종 오해합니다. 주님께서 배고프셔가지고 화가 나서 무화과나무를 마르게 했다라고 하십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보면 주님이 베다니에서 나오셨는데요. 배고프셨습니다. 이게 이제 이틀째 날입니다. 화요일이 아침인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왜 배고프셨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그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이 본인은 정작 시장하셔서 무화과나무가 있나, 열매가 있나를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여러분, 주님이 시장하셨습니까? 아침을 못 드셨고 어제 저녁을 시원찮게 드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가 첫날 나와 베다니에 잤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서울에 있는 방들이 너무 비싸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이 안에 있는 방들이 너무 비싸서
나와서 주무신 거야. 요즘 말로 하면 의정부나 뭐 이런 데 와서 주무신 거죠. 외곽으로 수원이나 이런 데 와서 주무시고 그 다음에 아침에 가려고 하는데 배고프셨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아침은 다 가정에서 하고 나온 사람들은 다 호텔이나 여관에서 밥을 줍니다. 돈만 내면. 지금 주님은 뭐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제자들과 함께 돈이 없어요. 사 먹을 돈이 없어서 굶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병의 기적을 이루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분이 왜 자신은 굶어가면서 시장해가면서 사셨을까? 뭘 보여주시려고 했을까? 여러분, 주님은 본문에 잘 보시면 사복음서예요. 주님은 자신을 위해서 기적을 쓴 적이 없어요. 자신을 위해서 기적을 베푼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와서 살려달라고 외치고 붙잡고 하소연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느라 그건 정말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굶는 5천 명을 먹이기 위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지만 주님은 지금 배고픔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해서는 기적을 하지 않아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제자들에게도 보여주는 거야.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떡 하나만 있어도 12명의 제자들을 다 배불리 먹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그 고난을 견디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내가 지금 영광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고난받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몸소 보여주고 계신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무화과나무 보통 2, 3m 자라는데 오늘 14절에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이유는 그걸 보면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이 생각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잎사귀가 풍성하면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뭐랑 똑같냐? 이스라엘과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예배하고 예루살렘에 사람은 많고 성전 앞에 예물 드리고 이건 많아요. 근데 진짜 믿음의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없어요. 있다면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았을 거예요. 에레미야 8장 1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여러분, 이 말씀은 에레미야가 이스라엘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처럼, 여러분,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의 특징은 뭐냐?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리는 거. 포도나무의 열매가 얼마나 잘 매달립니까? 포도가 주렁주렁 하는 것처럼,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주렁주렁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주신 너희들이 잎사귀만 많고 열매는 하나도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말라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왜요? 무화과나무가,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나무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걸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리스도인 예수를 붙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된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거기다 현상금까지 걸었어요. 나중에 가룟 유다가 그 현상금 받으려고 예수를 팔잖아요. 그들이 왜 그렇게 합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외식하고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면 뭐가 있어요? 잎사귀는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어요. 기도는 많이 하고 성경 말씀은 많이 읽는 것처럼 보이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봉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삶에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말라버리고 말 것이다. 지금 주님께서 무화과나무에 대고 하신 겁니다. 그거는 제자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아침에 나가는데 무화과 나무가 말라 있었습니다. 20절, 2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시작.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어제 나오는데 이렇게 보니까 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으리라고 했던 그 나무가 뿌리채 말라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건 뭘 얘기해요? 왜 마가가 뿌리채라고 말합니까? 약간 시든 게 아닙니다. 여기 있는 화초도요, 하루아침에 마르지 않습니다. 점점점 말라가겠죠. 그 큰 나무가, 야외 있는 나무가 하루아침에 마른 것은 사람이 누가 거기다 갖다 뭐 뜨거운 물을 붓든가 무슨 약을 줘서 죽이든가 하지 않는 한 자연스럽게 뿌리까지 마르지 않습니다. 하루 만에. 근데 이것은 말랐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님의 기적을 본 것이죠. 잎사귀가 무성했던 그 나무가 하루아침에 말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잎사귀만 무성하면 우리가 언제든지 말라버릴 수 있다는 걸 경고하시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삶에 열매 없이 잎사귀만 무성하면 여러분 잘못하면 여러분은 하루아침에 말라버려서 신앙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내 마음의 은혜와 기쁨이 사라지거나 믿음을 실종하게 되는 경우를 당합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이 본문에서 베드로가 주님을 라삐어라고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주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라삐어는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좀 높이면 스승님 되겠죠. 선생님, 스승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가가 이렇게 기록한 것은 베드로가 이미 사흘 후에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예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호칭이 잘못되었습니다. 랍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임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리스도임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랍비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세상에서도 예수님을 뭐 4대 성인이라고 말하고 무슨 뭐 위대하신 분이고 그러면서 훌륭한 우리에게 교훈을 준 성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인 아닙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우리 삶에 열매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 베드로의 말을, 베드로가 뭐라 그래? 랍비어라고 부르는 것은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호칭 하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 그 말을 들으시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22절, 2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정확히 번역하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라, 이런 뜻입니다. 즉 의심하지 말고 불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의심이 있으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고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부르지 않는 거죠.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랍비라고 부릅니다. 주님은 이제 오늘 화요일 아침입니다. 그럼 내일 모레 목요일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고 금요일 아침에 이른 새벽에 우리가 알듯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바로 정오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됩니다. 이제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면서 내가 참된 제자다라고 했던 이 제자들은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고 다른 제자는 도망가고 베드로는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합니다. 왜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님의 행적을 보고 좋으시네, 위대하신 분이야 라고만 여긴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됩니다. 믿지 못하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여러분 삶에 잎사귀는 많을 수 있으나 그 잎사귀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율법적으로 노력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모든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열매는 어디에 있어요? 믿음의 열매가 열려야 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가 명품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길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그것은 자신이 교만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따먹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과 싸웠습니다. 여러분, 이게 현대인의 모습의 두 가지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요. 하나님처럼 높은 권력과 높은 위대함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자신이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 라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그 유럽 교회를 떠났던 많은 사람들이 바로 저는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도, 이 땅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 없어도 살만해요. 왜? 과학기술이 있죠. 아프면 병원 가면 고쳐주죠.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병원 가서 수고하면 의사가 다 고쳐주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수고해서 애쓰고 돈을 벌면 그것으로 잘 먹고 잘 사니 이제 기도 제목도 없고, 그러니 내 삶이 뭐 굳이 아쉬운 것도 없고, 그래서 내가 기도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 사실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 기도에 용사들이 많았습니다. 산기도도 많이 하고 기도원도 많이 가고 철야기도도 하고. 왜 합니까? 붙잡을 게 주님밖에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은 주님은 안 붙잡아도 살만하거든요. 그게 우리의 진짜 위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위기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나안 땅 들어와서 그렇게 하나님을 못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처음엔 잘 믿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고 세대가 바뀌면서 점점점 하나님의 은혜는 일상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냥 당연한 것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습관적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래서 형식만 있게 돼요. 잎사귀만 무성해지는 거죠. 열매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상 숭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질이 최고인 것, 과학기술이 다 해결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해라. 그러면 나머지는 다 주님께서 더하시리라. 기도 제목이 없는 것은 자기를 위해 기도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이웃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기도할 것이 너무너무 많아집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가 가장 강력한 제국의 왕입니다. 그에게는 군대도 많고 돈도 많고 권력도 강합니다. 아쉬울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곧 신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들은 다 자기가 살아있는 신이라고 다 말하고 살았습니다. 왜요? 부족함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어떤 노인이 하나 와서 내 백성을 예배하게 광야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비웃죠. 아니, 혼자 와가지고 같이 왔다고 합시다. 아론이랑 둘이 와서 내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바로가 고웃음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교만을 보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나일강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나오고, 이가 나오고, 파리가 나오고, 모기가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수요성경 공부할 때 출애굽기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하찮은 것으로 기적을 보이실까? 바로에게. 여러분, 애굽의 군대가 아무리 강해도
이 하찮은 개구리, 이 파리를 못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훈을 잘 보셔야 돼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태풍을, 지진을, 가뭄을, 화재를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똑같아요. 이 재앙은 무슨 재앙이에요? 교만을 버리라고 하는 재앙이에요. 만약 바로가 일찍 버렸다면 두세 번째, 내가 잘못했구나.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데려가세요. 라고 했다면 10가지 재앙까지는 가지도 않을 거예요. 10가지 재앙 마지막이 뭐예요? 장자가 죽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어야 결국 그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되더라고. 이게 비극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가면 여러분의 삶에 큰 고통이 옵니다. 그 전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회개되지만 더 먼저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살면서 여러분의 삶에 정말 열매가 있는가? 내가 정말 열매 맺고 사랑의 열매, 은혜의 열매를 맺고 사는가? 아니면 혹시 내가 잎사귀만 무성하고 있진 않은가를 스스로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왜 기도를 해야 하는가? 그 기도가 겸손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히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회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표시거든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속으로 나 하나님께 복종해 라고 말하지만 기도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라고요. 기도를 하는 자만이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겸손한 자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니, 할 이유가 없죠. 왜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바랄 게 없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자기 기도를 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세요. 물질의 탐욕에 물든 사람들이 자신이 교회를 세워서 헌신하고 수고한 교회를 자식에게 물려주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탐욕입니다. 그 교회는 목사가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성도를 통해 이룬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그런 일로 비일비재하게 세습하려고 합니다. 명성교회도 했습니다. 가장 큰 교회가. 그거를 또다시 이제 세습 방지를, 그 세습을 없애려고 하는 거죠. 저는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깨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깨어서 한국교회가 올바로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탐욕이 하나님을 가린 겁니다. 한국교회가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가득한 거죠. 그걸 저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얼마나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잠자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혹시 난 이 정도면 됐어. 내가 왜 힘들게 봉사해? 내가 왜 이렇게 수고해? 내가 왜 전도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거기서 나를 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하는 것이죠. 여러분을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착각이에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보면 기도의 사람에게 얼마나 큰 능력을 주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필요한 모든 걸 여러분 필요한 걸 다 하나님이 아세요. 그럼 하나님이 다 주신다니까요. 그럼 뭐예요? 그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이미 내가 알아서 줄 테니까 뭐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시라.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이제 해야 할 일입니다. 직분자가 해야 할 일은 첫 번째 봉사는 기도의 봉사를 하셔야죠.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무슨 봉사를 하신다고요? 기도하지 않고 봉사하면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잎사귀만 키우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봉사 잘하고 열심히 한다, 기도 열심히 한다, 성경 많이 읽는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요. 내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모세가요. 제가 요즘 출애굽기 성경 공부 수요일 날 하면서 그 본문을 읽고 묵상하고 하면서 저도 많은 걸 몰랐던 걸 깨닫게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7번이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거절해요. 저 못 갑니다. 못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가라고 하는데 하나님 믿고 내가 애굽에 가가지고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에서 교육받은 사람이에요. 잘하는 사람이에요. 가봐야 아무 소용 없다는 거 알아요. 애굽의 군대가 얼마나 막강한지도 알아요. 그런데 지팡이 하나 주고 가라고 하니 뭔 수로 가겠습니까? 근데 갔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10가지 재앙과 그 재앙을 피하게 하는 6월절의 어린 양의 피와 그리고 홍해를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하면서 모세가 믿음을 가져요. 믿음이 점점 좋아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하시면 이제는 그대로 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왜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오늘 꼭 기억하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믿음의 기도가 뭐냐. 25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럼 믿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뭐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마음과 자세로 기도하고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말씀해 줘요. 근데 핵심이 용서하라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이란 말을 표준세 번역은 뭐라고 번역하면 서로 등진 일이 있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등진 일이 있잖아요. 가족 간에도 형제 간에도 다툼 때문에 등지고 사는 사람 있습니다. 친구 사이에도 등지고 삽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등지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에서나 어디서나 등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등지는 사람을 그거 있으면 기도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용서하고 화해하라고 하십니다. 그게 진정한 기도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용서하고 손 내밀고 화해해야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형들을 용서한 게 아니에요. 요셉은 감옥에 있을 때 이미 형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총리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가 만약 내가 총리가 됐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그를 총리로 세우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감옥에서 형들을 원망하는 마음을 버렸기 때문에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그런 자에게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적어도 용서 못하겠다. 저 화상은 정말 저 원수 저거 이런 것 마음 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랑하시면 됩니다. 오직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8장에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열왕기상 8장 37절 39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같이 공독합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아멘. 이게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하고 드린 중보기도의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땅에 전염병이 있고 기근이 있을 때, 고통 속에 있을 때, 전쟁이 나서 괴로울 때, 질병이 있을 때 한 사람이나 혹은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성전을 향해 손을 펴서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사람의 마음대로 행하고 갚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용서해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면 그 사람은 삽니다. 그 한 사람이 기도하면 그 가정이 삽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면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입니다. 이 위기 속에 하나님이 분명히 징조를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다 잠자고 내일 일은 생각하지 않고 오늘을 살기 위해서 자신의 쾌락과 기쁨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주님은 너무 마음이 아파서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셨습니다. 그 쌓이는 우리에게 열매 맺는 인생을 살라고 하시는 것이고 그것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돈 버느라 바쁘고 일하느라 바쁘고 사람 만나느라고 바쁘고 다른 거 하느라고 바빠서 기도의 자리에 서지 못하고 한 주일에 한 번 나와 예배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섰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기도할 때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랍비라 부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라 부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먼저 항종직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온 성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로 이 땅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려 주시옵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진정 땅을 추구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부민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